그동안에 그 그리스도 안의 성장이라는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 시리즈의 한 부분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령 세례만큼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누죠. 여러분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까지 쭉 선지자들을 다 통틀어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지자 다 말해보세요. 예? 엘리야, 모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누가 제일 큰 자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그럼 세례 요한은 큰 자였다가 뚝 떨어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 뭔가 실수했구나. 걔가 정말 어떤 스캔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실패한 걸로 만들어야지. 세례 요한이 실패하면 누가 차질이 생겨요? 예수님이 차질이 생기죠. 예수님이 차질이 생기면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걸 못했으니까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겠느냐? 멀리서 생각하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당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웃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세례 요한 실패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하게 자기 사역을 다 완수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 여기에서 잠깐만 같이 보죠. 이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 신약의 성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인격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까? 아니면 출생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의미는 그것은 여러분들 사역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이었죠?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역을 했어요. 너희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언젠가 오신다는 거야. 그거를 증거하고 이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많은 백성들에게 배척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 사역을 해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대하죠? 훌륭하죠? 근데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여기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을 봤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실세가 누굽니까? 예? 그 최고 권력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세예요. 장관 다 필요 없어요. 그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더 힘이 강합니다. 왜? 가장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엄청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사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분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사들도 전부 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가 진짜 돋보기 들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가셔서 저렇게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고 사시는가.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사역이 저 멀리서 언젠가 오실 거야 하는 사역하고 누가 더 클까요? 예? 세례 요한이 더 크죠?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앞에서 이분을 예비하는, 너희들은 그 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서 막 외치는 이 살아의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단하셔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면 그분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분의 말굽혀만 잡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사역은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세례요한이 한 사역과는 비교가 안 되게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기 볼 때 세례요한은 그렇게 수많은 백성에게 존경받았는데 나는 존경 하나도 안 받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옆집 아줌마한테 문 두드려 갖고선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오, 그거 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네 사역이 세례요한 사역보다 훨씬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직분이 엄청나게 위대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야, 너 예수님 믿니? 난 예수님 안 믿어. 난 그런 부활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고서 야, 나도 그랬는데 말이야. 아무튼 쫙 전도하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예수님은 네가 세례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훌륭한 사역자야.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사역 감당할 거야. 여러분들, 구약에 이런 말이 있죠. 애를 낳기를 원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 그거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애는 있지만 이걸 낳을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애 낳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애가 있는데 애 낳을 힘이 없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애 낳을 힘이 없어. 요즘은 배 째서 그냥 꺼내지만 옛날 같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전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용기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이 사람들 엉터리로 또 성경을 외웠네요. 어디 되어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내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야? 되리라고 되어라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되리라는 건 뭐예요? 예? 그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러셨죠?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후 내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안 읽으시네. 성경 안 읽으셔. 후 내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심호흡 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뭐라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그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예? 성령은 언제 오셔요? 그리고 내쉬고 언제 오셔요? 50일 후에 오셔. 50일 후에. 그럼 50일 전에 그냥 제스처 한번 한 건가요? 내쉬고선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성경을 모르니 뭐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예수님의 후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성령이 임했냐? 저는 그때 성령이 각 제자들 안에 임하셨다고 봐요. 왜냐? 예수님은 뭐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스처만 하시고, 실제로는 나중이지만 지금 그냥 제스처로 성령 받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신자들 안에 바로 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그 제자들이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 만한 파워가 없었어요. 파워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흥분된 나머지 뛰쳐들어가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데리고 올 수는 있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굴복하고 내가 당신 전하는 진리를 믿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했어요. 흥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들, 난 부활만 생각하면 흥분돼 진짜.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다 엉터리 방터리입니다. 지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내 생각은, 야, 네 생각이 뭐 중요하냐? 네가 죽어봤냐? 안 죽어봤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죽고 난 뒤에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려주잖아요. 근데 뭘 양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지들 모르는 걸.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셨잖아.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뭐 성경이 뭐 틀렸네 맞았네 다 필요 없어요. 야, 성경이 틀리고 말이고 뭐 오류가 있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게 참 진리입니다. 이거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목격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파워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도 안 돼.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머리 긁적이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답답해. 이 사실을 알지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확실히 믿지만 딴 사람은 믿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영향력이 없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3,000명이 회개해. 3,000명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아니,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침 내려주십시오. 잘못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하시면 자기가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대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강력한 대통령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세례요한과 이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받았나?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령 세례 받은 걸 딴 사람한테 물어봐. 나 받은 거야? 이러면 딴 사람이 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 받은 거구나. 이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과연 내가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용어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표현한 표현이 세 가지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가정 알죠? 거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뭘로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데 뭘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어주셨다, 이거 불경스러운 표현 아니냐. 여러분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맞지만요, 이 영적인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형제를 저쪽에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성령 안 받은 거냐?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한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와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는 생각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이게 다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겠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성령을 못 받았단 말이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고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믿습니다가 안 돼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활도 제가 믿습니다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믿어져. 그게 믿어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고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이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해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거하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요 예수님 진짜 믿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면 놀라워요. 그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는 그거와 달라요. 다른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잠깐 보면 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직 너는 성령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여기서 바울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내가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신이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 질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예?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그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말해요.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믿을 때 구원받았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 뒤통수 치겠죠? 이 사람은 돈 사람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본 건 맞아요. 너 진짜 제대로 믿는 거냐? 라는 건 맞는데 네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냐? 이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 구원은 믿을 때 구원을 받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뭘 의미하죠?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 진짜. 근데 이상하게 매가리가 없어요. 다 믿고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 걸로 족하게 살아 그냥. 그 당시에 신자들은 어땠어요? 파워풀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딱 믿으면요 그 동네가 막 들썩였어요. 저는 옛날에 중국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자매 하나가 처녀 자매가 하나가 예수님 딱 믿어서 그 교회에서 그 자매 하나 동네에 그냥 어느 동네에 갖다 놓죠. 그 동네 교회가 생겨요. 한 달 만에. 와, 무슨 신학교 공부한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 자매가 그냥 막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딱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서 막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 왜 안 믿냐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달 만에 교회가 생긴다니까. 왜 그래요? 예? 그 사람하고 뭔가 지금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예? 저 사람은 막 붙잡고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데 나는 딴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지금 안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 딴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살아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도대체 세례 뭐 받았냐? 물 세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세례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그때 세례요한 이 바울이 바로 이 요한이 증거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또다시 물 세례 다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도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태어납니까? 에베소 교회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구절을 아주 굉장히 논란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야 모든 성도는 다 여기 뭐 이 말에 의하면 어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 아니냐? 여기 분명히 나왔는데 뭘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느냐?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이 구절하고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세례되었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가 주어예요? 요게 주어가 아니고 한 몸이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어디 성경을 제대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마시고 문장을 잘 보세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이건 그 성령에 의해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by라고 나왔어요. by the Spirit. 다시 말하면 한 성령에 의해서, by one Spirit이죠. 한 성령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헬라어의 원어는 전치사가 똑같아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의해서 세례되었다는 말이 전치사가 똑같아요. 근데 전치사가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야, 똑같은 전치사를 왜 다르게 쓰느냐.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전부 전치사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전치사라는 건 원래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설교하는데 중국에는 전치사가 없대요. 중국 한문에는. 그래서 전치사 그러니까 이게 뭐고 이러면서 그냥 막 논란이 한참 벌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통역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 전치사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1장 그 4절에 나오나요? 1장 한번 보세요.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 뭐라고 나와요? 1장 몇 절에 나옵니까? 예?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증거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너희는 연단이 붙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네, 여기서 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영어 성경엔 with로 나옵니다. with.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with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무리 똑같은 전치사라도 with는 뭡니까? 이것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이고 by는 이에 의해서 선물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그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선 성령 세례를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성령 세례를 설명하면 안 되고 성령 세례는 어디서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편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 2명이 있었죠? 물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완전히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강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성령 세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그러면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철저하게 뭔지 아세요?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되는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세례로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너무 성령 세례를 왜곡되게 말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야, 성령 세례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아니면 겨우 여러분 자신도 신앙생활하기 유지하기 급급합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성령 세례는. 근데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누가 그러셨을까요? 누가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의 능력이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이걸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장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49절에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은 승천하시기 직전의 장면이 다시 또 나옵니다. 물어봅시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이것처럼 쉬운 게 없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같은 저자가 맨 끝 장면을 다시 제2편에는 첫 장면으로 놓은 거예요. 영화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엔 용어로 바꿨어. 분명히 그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은 뭐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1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똑같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서도 약속하신 것.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똑같은 약속하신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위로부터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 예수님은 둘 중에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해석한 걸까요? 상당 부분이 제자들이 해석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그 사도의 위치에서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죠. 그에게 모든 자료를 준 사람들이 그가 여러분들 사도적 그런 권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이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말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굉장히 독특한 그 복음서를 썼어요. 여러분들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바로 뭐냐?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이걸 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갈망하십니까? 말만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갈망하시냐 이거예요. 예? 정말 나는 애를 하나 낳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가
아이를 뵌 사람이 낳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가 정말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 제가 부끄러움이 많이 타서. 여러분들 제자들은 더해서 도망갔다니까, 제자들은. 근데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예?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그러면 심리치료 받으십시오. 심리치료 필요 없어.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는 언제 구원받는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보통 그럽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된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이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막 말씀 듣다가 정말 예수님이 확 믿어져. 그 순간에 시계를 얼른 보면서 지금이구나.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거는요 언제 믿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막 뭐 대강 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은혜 받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진짜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 언제 받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파들은 물어봅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서 나 1969년도 그 몇 월 달인지 까먹었네. 그때 받았나? 몇 날 몇 시냐고.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래. 몇 날 몇 시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 다니는 어떤 제자가 있어서 중학생인데 너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구원받았대. 언제 받았냐? 구원파식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받았대. 몇 분. 초까지도 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메시지 할 때 코끝이 찡하더래. 그 순간에 얼른 시계 봤대요. 지금이구나.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예? 자전거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타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타는 건 가짜입니다. 다시 자전거 배우세요. 좋은 거죠, 그건. 그죠? 아니, 내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는데 무슨 자전거를 언제 타는지 모른다고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니.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새삼스럽게 다시 믿냐?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진짜 분명한 경험이에요. 내가 그때는 손가락 하나만 담갔는데 그 다음에 팔뚝까지 담갔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몸 반쪽이 담겼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세례 그렇게 받습니까? 세례 어떻게 받아요? 예?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오늘은 손가락 하나만 담급시다. 그렇게 받는 사람 없죠? 한꺼번에 그냥 확 들어가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도 조금씩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그렇게 생겨났을지 몰라도 성령 세례는요 분명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경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기다려라 그랬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요한이 기다리는데 한량없이 기다려. 근데 분명한 체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다릴 거 아니야. 나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혹시 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받은 건가? 우리 받은 걸로 치자. 그래서 와 나가고서 전도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들은 진짜 받은 걸 알았어요. 막 속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강처럼 흘러나는 게 뭐냐?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샘이 생겨요. 샘의 특징이 뭡니까? 내게 강 같은 그게 아니라 내게 샘 같은 평화. 샘이 딱 생겨요. 샘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 바가지 퍼먹으면 다시 물이 착 생겨요. 한 바가지 목마르지가 않아. 목마르지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강은 특징이 뭐예요? 강은 내가 이렇게 뚝에다 가두고선 딱 가두고선 나만 먹을 거야 하면서 딱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강은 예? 그 뚝이 터집니다. 뚝이 터져요. 그리고 뻗어나가. 성령 세례는 강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면요 못 참아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참아요. 그게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학교에서 딱 애들 이렇게 교문 지도하는데 왜 아줌마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아이들 붙잡고 야,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아줌마니 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그래. 그 교회에서 무슨 전도 나가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아줌마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왜 그래요? 강이 생긴 거예요, 강이.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그냥 고넬료가 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면 왜 이상하니?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일단 소리가 나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가 나오고 그 몸짓이 나오고 그 소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 나온다. 이건 방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방언에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 방언은 여러분들 그 영혼이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방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교회, 저 안상현 교회, 뭐 무슨 사이비, 신천지 이런 데서도 방언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언도 하나의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찬양이 소리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R.A. 토리 같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막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glory to God. 이게 그냥 막 소리를 낸 거야, 그냥. 방언이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나온 거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그래요? 성령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나 하나 겨우 목숨 붙여놓고 살기 바쁘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성령 세례 갈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지 내가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원래 설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어떤 친구들한테 전도하는데 그냥 사형리 딱딱딱 나눠주고 내가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형 다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3학년 때 제가 아주 회개를 하고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그 대학의 그 기도 학생반에 올라가는데 우리과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디 가니? 그래서 내가 저기 기도 학생반 저 서클에 올라간다. 심심하면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3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이 전부 지 잘난 맛에 사는 자매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 중에 거기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정말 나름대로는 자기 지식이 아주 뭐 옳다고 확신하는 애들인데 올라가고선 근데 따라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따라왔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학생반에 앉혀놨어요. 그리고선 사형대로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때 4명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 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억이 새했는지 아무튼 그 3명에게 나눠줬어. 사형대로. 그래서 전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명이 군말을 안 해. 나는 그거 뭐 믿을 수가 없다. 기독교는 뭐가 문제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니 믿겠대. 그래서 그럼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라서 딱 기도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울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그 서울사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우리과의 여학생 중에선 1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 그냥 막 한 여학생이 맨날 의자에 혼자 앉아서 고독을 씹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참 전도하기 좋은데 그 여자는 전혀 안 믿는, 그 자매를 전도 못한다고 막 이 자매들이 막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그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전철에서 웬 아줌마가 나를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나한테 오더라고. 혹시 누구누구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때 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던 그 자매라고, 자기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이 그러셨대. 내가 너를 대학 때서부터 불렀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대학 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았어.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뿐입니까? 가족들은 다 예수님께 인도한 거야. 야, 정말 그 중에 한 자매는 자기 오빠를 전도했어요. 그 오빠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나중에 포르투갈 대사도 했던 분인데, 그 오빠가 예수 믿더니 그 오빠가 자기 친구를 또 전도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더니 이 친구는 또 굉장히 아주 활동력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외대를 다녔던 분인데요. 그 외대에서 또 수십 명을 전도해갖고선 사람들한테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오빠의 친구하고 내가 전도한 이 자매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주 그냥 지금도 멕시코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뭐 한 자매, 그 서울사대를 수석으로 들어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수석으로 들어온 자매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딱 믿더니 오빠 전도하고 자기 그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엄마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 딸이 전도한 걸 믿고선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끌어내다가 마당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구해야죠.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가 성령 세례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 뒤로 맨날 텔레비나 보고 뭐 그냥 드라마나 즐기고 오락이나 즐기고 있다. 근데 방언은 한대.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성령 세례 받으면요, 주님을 전하지 않고 못 전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이 무슨 뭘 하냐. 근데 그거 받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친구들한테 전도했어, 진짜. 얼마 전에 국민대 총장이었던 친구가 퇴직했는데 그 친구가 날 처음 딱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 야,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자기를 전도했던 나를 너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걔 전도한 게.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걔한테 예수님을 막 전했던 걸 기억이 나더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아무리 까불고 놀아도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영성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증인이 되고 영성이 증가되고 영향력이 증가되고 기도가 나오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샘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내게 샘 솟는 샘물, 그걸로 만족하고 사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무기력하냐면 자기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자기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아무런 다급함을 못 느껴. 왜 그래요? 알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도 못 느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성령 세례 받으려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꾸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없이도 계속 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저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뭡니까? 구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구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저는 누가가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바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요,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 안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워요. 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주석을 달았어. 알아서. 근데 이들의 주석은 주님께 보장받은 주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구하는데? 빵을 구했는데 성령을 주셔요? 뭘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구하세요. 저 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네요. 몇 분 구했습니까? 10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디 있죠? 무디. 뒤에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령 세례를 위해서 얼마를 기도했는지 아세요? 얼마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6개월을 기도했어요. 무디가 6개월을 기도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시카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임했어. 어떻게 주님은 참 유머러스 하셔. 어떻게 걸어가시는데 시카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가 친구 집으로 뛰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 방이 있냐? 그러니까 친구가 빈 방 하나 내줬어요. 그 빈 방에 들어가서 막 성령이 임하시는데 무디가 나중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 이제 막 터질 것 같아 막. 그래서 무디가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옛날 무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무디의 이야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 20세기 19세기 말에 미국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각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무디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자기 옆집 아줌마밖에 전도를 못하는 거야. 평소에 다니던 아파트 주민 위층 아래층밖에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게 달란트입니다.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도 주실까? 아니,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간구하세요. 기도합시다.